할렐루야. 어마어마하게 더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더웠는데 정말 한순간에 거짓말처럼 정말 시원해져 버렸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인간이 이렇게 나약한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저희 집에 아무리 에어컨을 돌려도 아무리 돌릴 수는 없었죠. 그러니까 하여튼 에어컨을 돌려도 28도 이하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28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연의 에어컨을 한번 트시니 어젯밤에는 25도더라고요. 정말 혼자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외쳐 불렀는데 정말 우리의 인간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이렇게나 많구나. 오늘 하늘 한번 보셨습니까? 오늘 하늘 한번 보니까 이제 높아요. 하늘이 정말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조금 있으면 이제 추워 죽습니다. 네, 여러분 놀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추워서 추워 죽겠다 해서 조금 따뜻해지는 것 같으면 이제 더워 죽겠고, 더워서 좀 시원해지면 좋겠다 했는데 조금만 있으면 이제 추워 죽겠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조금 살만하다 싶으니까 조금 있으니까 또 뭐 때문에 죽겠고, 또 좀 그것 좀 넘기고 또 좀 살만하다 하니까는 또 뭐 때문에 또 죽겠고. 왜 그렇습니까? 광야라서 그렇잖아요. 나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옆 사람 참 행복해 보이지요? 나만 힘들어 보이지요? 나만 이래 보이지요? 아니요. 옆에 분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일보다 더 험한 것들을 이기고 나오셨습니다. 저보다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그 수고함을 바라본다면 정말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이겨내셨기에 아마 지금 이러고 앉아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을 키우면서 참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나는 어떻게 컸을까? 정말 나도 저따식으로 컸을까? 나도 저렇게 애를 먹으면서 컸을까? 내가 저렇게 힘들게 나도 저렇게 컸을까? 나는 저렇게 안 큰 것 같은데, 나는 밥 먹을 때도 밥 하나 안 흘리고 먹은 것 같고, 집에 물건 하나 안 부수면서 큰 것 같고, 아무런 사고 하나 안 치면서 큰 것 같은데, 막상 부모님에게 여쭤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보다는 네 자식들이 좀 낫다. 이보다는 네 자식들이 조금 더 낫다. 여러분, 광야는요 원래 힘듭니다. 아멘. 광야에 있으면서 편하려고 생각한다는 그 사실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캠핑이 한참 유행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캠핑을 가지 않았습니다. 캠핑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캠핑은 힘들어요. 뭐하러 힘들게. 여러분, 캠핑 도구가 뭐 10,000원, 20,000원 하는 줄 아십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내 돈 줘서, 내 힘들어 준비해서 가서 놀았다 칩시다. 집에 돌아오면 더 힘들어요. 네, 갈 때는 기분으로 좋아서 갔다 오지. 캠핑 가는 그 순간부터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잖아요. 마누라 안 도와줘서 마음 상하고, 자식놈들은 지금 마음대로 해서 마음이 상하고, 텐트는 새까매져서 마음 상하고, 그래서 돌아오면 텐트 씻어야지, 말려야지, 짐 싸야지, 너무너무나 힘듭니다. 그래도 그 캠핑을 즐기는 캠핑족이 많다고 합니다. 그 캠핑하는 사람들의 기본적 마인드는 뭡니까? 힘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여행은요, 그냥 편안하게 가서 편안한 호텔에서 편안하게 있는 것이, 그것이 가장 좋은 여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내가 지금 내 삶에 가고 있는 이 장소가 광야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내 입에서는 불평과 불만과 한탄과 욕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광야에 있으니 광야에 있는 자가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 했죠? 네, 광야에 있는 자가 해야 될 일은 나의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조금 더 요즘 말로 순해 보면 내려놓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것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광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말씀도 계속해서 광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번 주 다음 주에 거쳐서 17장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17장 요 한 장만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읽어보시면 우리 더욱더 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1절입니다. 이런 일이 생겼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가지고 그 노정대로 그 일정대로 어느 곳으로 갑니다. 그곳이 리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는데 백성이 뭐 할 것이 없더라? 마실 물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장면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광야에서 몇 년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나 시간을 있습니다. 그런데 그 40년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40년 기간 동안 매일같이 광야를 돌아다니며 움직이고 이사를 했던 것이 아니라 길게는 10년, 짧게는 몇 개월 동안에 그 속에 그곳에 장막을 치고 하나의 도시를 형성해서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도시를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신광야라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너희 짐을 싸라. 짐을 싸서 너희가 지금 움직이는데 어디로 가느냐? 바로 르비딤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겁니다. 1절에서는요.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원망하지 않았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원망하지 않았냐면 충분히 원망할 만하거든요. 자, 어떻게 원망할 만하냐? 지금 내가 기틀을 좀 닦았어요, 여기서. 기틀을 좀 쌓았어. 이제 좀 살만해. 이제 좀 먹을만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겁니다. 충분히 원망할 만합니다. 이 사람들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곳이 좁사오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족속들이 바로 이 족속들 아닙니까? 근데 이들은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의 짐을 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르비딤으로 가라 해서 그렇습니다. 자, 르비딤. 르비딤이 어떤 곳이냐면 르비딤의 지역의 이름의 뜻은 이겁니다. 원기 회복. 르비딤이라는 마을의 뜻이 이름이 그곳의 지명의 이름의 뜻이 원기 회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르비딤 이 지역은요, 시내산 가까이 있는 지역인데 이곳은 광야 가운데서도 물이 흘렀던 곳입니다. 숲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있는 곳보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그곳이 훨씬 더 좋은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짐을 쌌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조금 감이 오십니까? 왜 이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했는지. 그래서 그곳에 갔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물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내가 바랬던 거하고 내가 기대했던 거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사기당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툴 정도로 심하게 다툴 정도로 상황이 온 것이 아니라 광야는 원래 뭐가 없는 곳입니까? 물이 원래 없는 곳이에요. 물이 원래 없는 곳에서 물이 없는 곳으로 이동을 했는데 불평할 게 뭐가 있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생각에 그쪽은 물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걸로 가면 내가 좀 더 시원하게 물을 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그곳에 갔는데 가니까 뭐가 없더라? 물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힐 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백성의 이 마음이 더욱더 강팍해지고 더욱더 열받았다는 겁니다. 자, 이들이 명령대로 갔는데 물이 없다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당연히 물이 있어야 할 곳에 물이 없다. 두 번째는 요겁니다. 나는 뭐 했다? 순종했지 않느냐. 내가 가려고 했냐고.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안 가려고 했는데 누가 가라 했다? 여호와가 가라 했잖아요. 1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온 회중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르비딤으로 가라. 그래서 가기만 하면 뭐 어쩔 줄 알았는데 파라다이스인 줄 알았는데 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가기만 하면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될 줄 알았는데 가보니 있어야 할 물도 없고 그러니까 물이 없다 치자. 날이 안 좋으니까 물이 없다고 치자. 그런데 누가 가라 했냐? 하나님이 가라 해서 왔는데 왜 내 상황이 이러느냐? 라고 백성들은 지금 원망하고 원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내 삶이, 내 생활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 했는데 아니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음에 혹은 나는 물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아니한가 나를 한번 보셔야 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러니까 지금 대단히 중요한 게 없는 겁니다. 물은 뭐라 했죠? 물은 생명입니다. 물은 생명과 연관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광야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너무 모세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 백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원래 그곳은 소문 듣기로 참 좋은 곳이라 해서 갔는데 정말 그 화나는 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맛집이라 해가지고 찾아갔는데 맛집을 해가지고 힘들게 딱 찾아갔는데 맛이 진짜 없을 때 그리고 거기서 오는 그 분노함 이 사람마다 또 느끼는 건 다를 수도 있어요. 저는 정말 기분 나쁜 게 그거거든요. 식당에 밥 먹으러 왔는데 정말 맛이 없을 때 저는 밥을 안 먹고 나옵니다. 그냥 내가 배 채우기 위한 짐승도 아니고 정말 이 맛없는 음식으로 내가 배를 채워야 하는가. 그리고 더 화가 날 때는 멀리까지 갔는데 소문 듣고 들어 멀리까지 가서 줄까지 서가지고 그 식당에 겨우 들어갔는데 덥고 사람 많고 음식 늦게 나왔는데 뭐까지 없다. 맛까지 없으며 이것만큼 사람 딱공이 팍 열리는 일도 없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 딱 그 상황이에요. 소문에 듣기에 제목부터가 원기회복. 아이고야. 지금 내 이 온 지친 이 마음과 몸을 그 르비딤에 가면은 내가 풀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 새해를 맞이하여 다 이 때때로 다 목욕탕에 갔는데 정말 그 콩나물처럼 우수수한 탕 안에 앉아있던 그 사람들을 보는 그 심정.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한번 1월 1일날 목욕탕 한번 가보세요. 1월 1일날 목욕탕 한번 딱 가보시면 탕에 앉을 데가 없어요. 이 지옥에 가면 저렇겠구나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정말 꽉꽉 차가지고 비집고 들어가서 옆에 사람과 살이 데이면서 탕 안에 앉아 있어야 될 정도. 몸 풀러 갔는데 그렇게 돼 있는 것이에요. 원기 회복하러 간다 해가지고 르비딤으로 기쁘게 짐 싸서 갔는데 그곳이 지금 물이 하나 없고 또 물이 없으니까 이제 뭐가 돼요? 생명과 연관되는 거랍니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비리 없는 뭐가 다른 게 없는 게 아니라 물이 없으니까 이 충분히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한번 달라들만 합니다. 근데 여기 3절 한번 읽어보시면 기가 팍 막힙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겠느냐. 이때 우리는 한숨 소리가 팍 나와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 한숨 어린 이 생각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또 일어나 이것들이
라는 그 탄성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도 어쩌면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우리는 심히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뭘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또 우리는 그렇게 고백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극한 상간에 다 놓여졌을 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지금 이들이 얘기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자, 물이 없어요. 자, 우리 믿음 같으면 어쩌겠습니까? 물이 없어요. 그러면 어째요? 여러분 믿음도 비슷한 믿음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랑 물이 없어요. 줘야 하니까 큰일 났네. 자, 물이 없어요. 그럼 어쩌면 됩니까? 죽으면 됩니다. 그냥 쉽게. 예? 물이 없어요. 첫 번째 우리 믿음이 어떤 믿음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물을 주시겠지? 아니면 물 안 주시면 나는 뭐 하면 됩니까? 죽겠죠 그냥. 근데 하나님이 나를 죽여도 하나님의 뜻이고 살려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왜 그 믿음이 없냐고요. 그런데 맨날 말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대요. 근데 이 단서는 뭡니까? 먹는 거 줘야 되고 마실 거 줘야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는 것은 딱 그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먹어도 먹지 못해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내가 지금 배가 불러도 배가 고파도 나는 무엇 때문에 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의 불평은 이겁니다. 목이 말라서 하나님은 없어요. 지금 뭐 3절 후반절 말씀 보시면 물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면 어쩔까라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면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들이 고백하는 건 이겁니다. 첫 번째 나, 두 번째 내 자식, 세 번째 뭐? 내 돈. 이 걱정인 거예요. 지금 물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을까 봐 내가 두렵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데 물을 먹지 못해서 기도 소리가 안 나와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서 주변인들에게 너희 하나님이 어디냐라는 소리 들을까 봐 무섭습니다. 라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죽게 생겼고 내 자식이 죽게 생겼고 그것 때문에 내 집에 내 물질이 피해본 게 생겼으니 모세님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어찌하여 이곳에 우리를 끌고 왔느냐? 이 단골 손님이에요. 얘들 하는 말은 매일 어찌하여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우리 인생에서도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바로 기억하지 못해서라는 하나님께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왜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를 왜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내 앞에 버젓이 서 있는 것을 왜 바라보지 못하냐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난날 있었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던 것이 뭐가 있었냐는 겁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었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지 않고 주님 품 안에 들어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가 잘나서 우리가 어떤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백성 삼아 주셨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이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셨냐는 겁니다. 왜 그랬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내 백성은 내가 지키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왜 기억하지 못하냐는 겁니다. 이런 진짜 배은망덕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밖에 하셨던 이유는 바로 기억하지 못해서인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도 기억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부부싸움이 왜 나는 줄 아십니까? 기억을 하는데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해서 그래요. 안 그럽니까? 부부싸움 할 때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거 기억나면 안 싸웁니다. 왜? 근데 부부싸움 할 때는 뭐만 생각납니까? 네가 지난번에 나한테 뭐라 했으며, 네가 지난번에 나한테 어떻게 했으며, 지난번에 네가 어떻게 했는지, 심지어 연애할 때 그랬던 것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연애한 지 몇 년째, 결혼한 지 지금 몇 년째입니까? 10년, 20년, 30년이 되어가도 30년 전 거도 꺼내가지고 네가 나랑 연애할 때 그 여자랑 편지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니까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 부부싸움 할 때도 우리 연애할 때 나에게 주었던 그 편지 내용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내가, 남편이 나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해 주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왜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꼭 싸울 때는 내가 생각하고 싶은 그것만 다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 막 한바탕 하자.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매일 좋았던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좋았던 것은 있고 내가 힘들 때만 되면 항상 하나님 앞에 향해서 불평할 것만 생각해내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삶은 아닙니까? 왜 나를 광야에서 왜 애굽에서 나를 광야로 이끌어 왔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구름 기둥이 내 앞에 있습니다. 아멘. 불 기둥이 지금도 내 앞에 있습니다.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느냐? 우리 4절 말씀 보시면은 이게 안 되는 집은요, 안 되는 집은 계속 안 됩니다. 잘 되는 집은 계속해서 잘 됩니다. 17장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여호와 니시예요. 우리 이후에 이제 나오죠.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다음 주에 함께 다뤄볼 말씀인데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17장을 통한 이 집안을 보면은 계속해서 안 되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모세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 여기서 모세의 믿음도 한번 볼만합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모세가 부르짖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밑으로 한번 가보면 부르짖는 내용도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이유가 뭐라 되어 있죠? 백성들이 나에게 돌 던질까 봐 무서워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마어마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의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야, 모세도 이랬구나. 그러니까 나도 뭐 할 수 있다. 나도 아직 늦지 않았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세도 요 정도 믿음밖에 안 돼요. 요 정도 믿음밖에. 부르짖었다는 그 자체가 모세의 믿음이 연약함을 반증해 주는 사건입니다. 자, 그럼 결론은 뭡니까? 물이 나왔지요? 어디에서 나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모세가 부르짖었기 때문에 반석에서 물이 나왔을까요? 그럼 안 부르짖었으면 반석에서 물이 안 나와가지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는 17장에서 끝이 나야 되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문제가 아니라 만약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버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제가 자주 들었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네가 이뻐서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라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보호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뭐 하나님 앞에 어찌 당당합니까? 나는 이 말하면 막 하나님께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지 아세요?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는 재어보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저리 살펴봐도 아버지 앞에 이런 괴수 중에 괴수가 없고 죄인 중에 죄인이 없음을 고백하셔야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나? 왜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시어 그들의 목을 마르지 않게 하시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자신의 거룩함과 영광을 위한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기가 막히고 또 혹은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닐까 기가 막힌다는 겁니다. 기도하려면 진작에 기도를 하든가. 3절에 기도했던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물이 하루 이틀 없어가지고 백성들이 원망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간이 아닙니다. 상당한 오랜 시간 동안 하늘에서 비가 올까 기대했고 르비딤 지역에서 샘이 흘러 넘칠까 기대했고 여러 날을 기다렸지만 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때는 모세는 기도 한 자락 하지 않더니 뭐 되니까? 백성들이 나한테 돌을 던지려고 하니까. 지금 모세 입장에서는요, 비가 오고 물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죠? 돌을 던지냐 안 던지냐, 이것이 중요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을 냅시다. 모세도 이랬습니다. 모세도 이랬으니 우리는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모세도 요거밖에 안 되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달아서 더욱더 힘차게 나간다면 모세보다 더욱더 뛰어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 돌 안 맞으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그 물을 지금 예비해 놓은 줄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부르짖으면 주시고 안 부르짖으면 안 주시는 그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앉으나 서나 누우나 먹으나 마시나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 앞에 해야 할 것은 기도인 것은 분명한데,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걸 주시고 기도를 안 해서 이거를 안 주시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언제나 지키실 것을 우리가 알고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죠? 그게 광야이니까요. 우리 뜻대로 하려고 하다 나가보면 불기둥이 안 보이고 구름기둥이 안 보여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도 서슴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죄인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고 우리는 기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물이 없지요? 물이 없으면 이런 마음 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배부르게 마실 것이요, 하나님이 결국 물을 안 주셔서 나를 데리고 가신다면 나는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리다. 이게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위한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앞에 부르짖었더니, 그러니까 부르짖었더니라는 단어가 사실 맞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났다라는 그 의미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령한 반석에서 신령한 물이 나왔도다. 반석을 쳤다라는 겁니다.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방법을 내 머리로 상상하지 마세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모든 그 사역들을 내 머리로 생각하지 마세요. 어디 반석에서 물이 날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습니까? 기껏 생각해봤자 비 내려주시겠지 아니겠어요? 네. 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름을 보내서 비를 좀 뿌려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지,
반석에서 물이 날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한 겁니다. 땅을 판 것도 아니고 우물을 파는 것도 아니고 반석에서 물이 난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떤 방법으로? 지팡이로 그냥 쳤더니 반석에서 물이 샘솟듯이 흘러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을 전부 다 먹고 마시며 그들의 원기가 회복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반석을 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는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고난이 반석을 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석을 쳐서 나오는 그 물을 먹는 모든 자에게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생명 또한 아버지 앞에 영원히 기억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로 나아가고 있는 삶입니다. 광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하려고, 내가 해보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깊은 모래에 빠지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원망하지 마십시다. 기억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얘기하는 자가 한 분도 없기를 원합니다. 네, 눈을 들어보시면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내 앞에 여전히 있습니다. 모세도 연약했습니다. 모세도 자기 돌 맞을 것 무서워서 기도했던 자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기도했던 자가 아니라 나 돌 맞아 죽을까 봐 위해서 기도했던 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멘. 달라고 안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것을 예배해 놓으셨고 필요할 때 또 필요할 때 나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미 없이 부르짖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거 왜 그거 못 봅니까? 왜 그것을 발견을 못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어 나의 이 목이 영원히 마르지 않도록 인도하심을 기억하시고 영원한 생명수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